당신을 가둔 건 마귀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불편함이야말로 진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패배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 입술의 권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지금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이 입술로 심은 것을 당신이 거둔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조차도 입으로 시인해야 완성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다, 계속해서 되뇌다,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형통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나는 안 돼를 매일 중얼거리는 사람은 결국 안 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내 한계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스스로 매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 지식은 눈으로 본 것, 몸으로 느낀 것에 근거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 통장에 돈이 없다. 감각 지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영적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확정된 진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입술로 나올 때 현실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것인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를 구걸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집행, 탄원이 아니라 선포,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도 선포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의 증거를 보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아침 선포. 눈을 뜨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보혈 의식.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를 매일 아침 되새기십시오. 직접 명령하기. 병, 결핍,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구걸하지 말고 직접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부정적 말습관 끊기. 나는 안 돼 같은 말이 나오려 할 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즉시 말씀으로 교체하십시오. 당신을 가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당신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당신의 입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이 감옥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